All Christ the rest of me.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7월 5일의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모든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애물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다. 장애물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육상 경기로 보면 단거리 경주라기보다는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달려 결승점을 통과하는 완주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인생 경주를 중도에 포기하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도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무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그 시작은 훌륭했으나 끝이 좋지 않게 끝나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경주라는 것이 항상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케 하고 또 낙심케 만드는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경험하듯이 수련회나 부흥회에 참여해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신앙적인 결심을 하고 나면 곧바로 그 결심을 쉽게 이루게 해주는 어떤 탄탄대로가 펼쳐지기보다는 그 결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막 등장해요. 때론 환경이 나를 가로막기도 하고 때론 가족이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들이 있어서 그 결심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장애물을 만난 것보다 그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장애물은 불가피한 것이고 오히려 그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거대한 폐허더미였어요. 그들에게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고통과 슬픔 그 자체였고 그 성전을 위해 자신들이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들도 성전을 건축하는 데 끼워달라는 사마리아인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상황은 더욱더 꼬여가기 시작해요.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자신들도 성전 재건에 동참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자신들의 정복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이스라엘 민족과 섞일 수 있도록 혼합주의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런 정책은 단지 이들의 혈통만 섞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종교의 혼합도 가져왔어요. 따라서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다른 이방 혼합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온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동참시키는 것은 순수해야 할 여호와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층은 그들의 성전 재건 동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에 화가 난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 관리들을 매수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 공사는 무려 16년간 중단되게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가 있는 페르시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알아서 잘 될 것이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선택했을 때에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과 대적들의 방해,
그리고 장애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유사한 상황들을 자주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했을 때 당연히 삶의 만사형통이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만사형통은 고사하고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질 때가 있어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한 시험거리가 주어지고 낙심되는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왜 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 깊은 회의와 무력감을 느껴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ABC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신앙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케 만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접할 때마다 이런 장애물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처방책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단의 계략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구절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들이 다가옵니다. 1절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란 사마리아인들로서 이들은 서두에서 설명한 대로 아수르 왕 에살핫돈 때에 민족 혼합주의 정책과 정복민 가주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이스라엘에 들어온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는 물론이고 우상들도 함께 숭배하는 잡신 종교인들이었어요. 결국 이들은 5절을 보면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전 재건 공사를 회방하였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 공사는 무려 16년간 중단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4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 구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절의 원문의 뜻은 두려움으로 낙심케 되어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즉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도 성전 공사에 참여함으로 예루살렘에 한 영향력 행사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페르시아의 권력을 이용해 이스라엘 가운데 공포심을 조장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 자체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 그들의 시도가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전형적인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문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주변 사람과 가족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때론 물질적인 위협으로 때론 세상의 통념과 나라의 공권력까지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시험은 우리 성도들이 사람 눈치, 세상 눈치를 보고 살게 하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도들의 시야에 사람을 무섭게 만들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도의 입술에서는 희망과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도하라 그러면 요즘 세상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개적으로 전도하냐 그럽니다. 길거리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는데 왜 하냐고 그럽니다. 그들의 시야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아닌가에 대한 시각이 우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각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세상의 통념, 즉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까지 인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요, 인간의 심폐기관을 연구한 결과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2시간 10분 이내로 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선수가 2시간 10분 내로 그 42.195km를 뛰게 되면 사람의 심장은 파열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것이 1950년대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념이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 통념을 믿었더라면 마라톤의 신기록 갱신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죠. 지금 세계적인 마라톤 탑 선수들은요, 다 2시간 10분 이내로 들어옵니다. 더욱이 현재 마라톤 기록, 세계 기록은요,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킵초케 선수가 세운 1시간 59분 40초. 이렇게 뛰는데도 그 선수는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또 1950년대 과학자들은 인간이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최고의 한계가 2m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왜 2m를 못 넘냐고 도전했던 사람이 리처드 포스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높이 뛰기를 할 때 사람이 굳이 앞으로만 넘을 필요가 있나, 뒤로 해서 한번 넘어보자 해서 요즘 높이 뛰기 선수라면 모두가 하는 배면 뛰기를 처음으로 시도했어요. 이 기술로 현재 높이 뛰기 세계 신기록은 2m 45입니다. 이 배면 뛰기 기술을 사람들은 포스베리의 이름을 붙여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불러요. 포스베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통념을 깨려고 하고 장애물들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게 세상의 통념에 사로잡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이걸 하나님 보시고 뭐라 그러실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세상에 대해 너무 빠삭하게 잘 안다는 것, 그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리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세상 눈치나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세상 싫어한다 그러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한계 짓게 만드는 마귀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 성도는 마귀가 주는 너에겐 불가능한 일이야, 세상은 그거 싫어해 라는 메시지를 깨면서 전진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고 세상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참 성도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의 약속을 믿고 무조건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를 도우세요. 우리에게 신앙적 담대함이 있으면 사단은 우리의 앞길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을 통해 마귀에게 쫄지 말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가나안으로 돌진에 들어갔을 때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거인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일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시험거리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했을 때에 만나는 어려움과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육신의 안일함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안위를 버리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우리 4장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기 24절에 나오는 다리오 2년은 BC 520년경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이 BC 536년에 시작했으니 그로부터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와 관련해서 페르시아 왕의 공식적인 중단 명령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4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는 그저 사마리아인들에게 매수된 페르시아 관리들의 회방만 있었을 뿐이고 11절부터 나오는 아닥사스다의 명령은
성전 재건 공사에 관련된 것이 아닌 느헤미야가 이끄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하라는 왕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6년 동안 이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세월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사마리아인들의 극심한 회방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해답을 당시 예루살렘에서 활약했던 학개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학개서를 보면 학개 선지자는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그냥 자기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질타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학개서 1장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학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을 팽겨쳐 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한마디로 자기 집 짓는 데 바빴다는 거예요. 여기 판벽한 집이란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지은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4절에 이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이라는 표현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어요. 한마디로 성전을 짓기 위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으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들의 집만 짓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질책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자 자신들이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싫다고 곧바로 꼬리를 내리고 곧장 자기 육신만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다시 재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는 자신들의 집 짓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의 일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자기 집 짓는 데만 열중했어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을 불러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할 우선순위를 버리고 육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은 성도들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요소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대적들의 회방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상식이에요. 마귀는 세상의 메시지나 때론 박해와 같은 방법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포기하고 오직 육신만을 위해 사는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어려움과 박해가 온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고작 어려움 하나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의지하여 싸워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육신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성도가 안주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장사치들의 돈상을 뒤엎어 버리셨던 것처럼 성도가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뒤엎어 버리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위에서 너풀거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다 뒤집어 엎으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왜 보금자리를 뒤집어 엎으실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독수리의 양육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독수리는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높은 벼랑이나 반석 위에 둥지를 뜯고 새끼를 낳아 키웁니다. 추우면 짚을 깔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또 배고프면 벌레를 잡아 먹여다 줍니다.
그래서 새끼는 행복하다, 편안하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오더니 그 둥지를 뒤집어 엎기 시작해요. 그러면 새끼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새끼 입장에서는 완전 환장할 노릇이죠. 이 엄마가 계모인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둥지는 자신에게 천국과 같은 곳이었는데 갑자기 돌변한 어미 독수리로 인해 완전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손살같이 날아와서는 새끼 독수리를 자기의 날개에 받쳐줍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놓고 떨어뜨려요. 여러분 지금 어미 독수리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새끼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흘리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이런 특권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삶의 어려움 찾아왔다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 좋다고 세상에 안주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보금자리를 흔드시고 그가 안주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넌 통닭이 아니야. 넌 독수리로 살아야 하는 존재야 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믿음의 날개짓을 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세상 둥지를 자신의 보금자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계신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을 통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독수리가 될 때까지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세상의 보금자리를 계속해서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가꾸던 육신을 질병과 아픔으로 쳐서 때론 우리가 자랑하던 돈을 궁하게 만드는 경제적 문제를 만드심으로써 때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모든 보금자리를 뒤흔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떨어지는 우리를 계속해서 받아주시고 올려주시는 일을 반복하실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독수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안주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핍박으로 그들의 보금자리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초대교회에 다시 독수리와 같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인의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도가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욕심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하나님 나라 안 보고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돈 10만 불 벌면 다시 주님께 돌아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만 불 벌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사라질까요? 그런 사람이 돈 100만 불 생겨서 정말 주님께 돌아올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100만 불, 1000만 불 벌어도 삶의 평안과 만족이 절대 없을 사람입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상 숭배자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사명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눈 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별 볼 일 없고 죄와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짐승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이라도 보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했을 때에 만나는 어려움과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설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구절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사마리아인들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여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자기 집만 짓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하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이들 선지자들은 어떤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했을까요? 그 말씀은 학개서 1장 3절부터 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로 인해 자기 육신을 위한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잘 살겠다고 하나님을 등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 나가서 그리 잘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뭘 해도 잘 안 되는 이유, 너희가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너희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 너희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니? 바로 성전 재건을 중단한 일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 축복이 쏟아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도 축복의 축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황폐한 성전의 폐허더머니와 또 대적들의 방해만 있고 삶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할 때 교회로 돌아가기만 하면 축복이 그냥 펼쳐질 줄 알았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일을 하기만 하면 만사형통일 것 같았는데 형통은커녕 삶의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방해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도 내 삶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신앙적 회의가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체를 인생의 만병통치 약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것은 아주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선택 자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단 한 방에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는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성전이 갑자기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기와 어려움, 장애물도 극복해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신앙의 기본을 몰랐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개 청년들 사역을 하면요, 가을과 겨울에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청년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 멋진 각오와 희망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을에는 변화가 있겠지, 올해 가기 전에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가 연말이 되거나 가을이 되었을 때 자신이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나 하는 걸까? 하는 원망이 생겨 낙담에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다가는 내 인생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인내라는 헬라어가 휘포모네인데 이 단어는 무엇 아래라는 휘포라는 말과
머문다라는 뜻의 모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는 말씀 아래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반드시 인간의 인내를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현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현찰로 주시면 그것이 거래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돼요. 우리는 그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현찰을 받아가기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기에 그렇게 현찰의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필요하는 약속언과 같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 될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인내하는 동안 내 옛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자기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 응답 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 정해놓고 자기가 정한 시간에 자기를 붙들어냅니다. 하나님, 저 올해 결혼시켜 주세요. 올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하나님, 저 올해에는 제가 원하는 거 꼭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번 가을에는 직장 꼭 잘 옮기게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기를 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시간에 자기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나치 시대 잔혹하기로 유명한 감옥에 끌려가 수년간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자신의 경험을 이 책으로 써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고백에 따르면 1944년 성탄절 전후에서 1945년 신년 연휴쯤까지 어떻게 보면 불과 2주 사이죠. 자신이 수용되어 있었던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무슨 질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나치가 그 악명 높은 가스실에 유대인들을 끌고 가 죽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짧은 기간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빅터 플랭클에 따르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본인 스스로 희망을 갖기를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자신들이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대감은 어떠한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도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대와 희망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도 전혀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전보다 더한 절망감으로 많은 수감자들이 마음의 병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몸에도 악영향을 미쳐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지 불과 4개월 후에 히틀러가 항복을 합니다. 본인들이 때를 정하지만 않았더라면 살 수 있었고 본인들이 시간을 정하지만 않았더라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정한 그 시간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품고 기대를 꿈꾸는 것은 우리가 정한 시간, 우리가 정한 때로 맞춰놓고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희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루실 것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인내 없이는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은 12 진주 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굴이 자신의 생사를 아프게 하는 상처나 이물질을 감싸고 무던히 인내하고 견디게 될 때에 결국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누가 마지막 날 구원의 문을 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의 소원,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는 성도들이
마침내 기쁨으로 구원의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내 원하는 것이 내 원하는 때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가 멋대로 때를 정해놓고 그때에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신다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짐승들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귀한 영적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주님께 꼭 붙어있는 믿음, 인내의 끈질김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찬송가를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은 이기는 힘이 있고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이 있으며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그 어떤 어려움, 인생의 밤이 찾아와도 그 위기를 넉넉히 이겨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고아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낮에 서로 뒤엉켜 놀 때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밤이 찾아오면 부모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는 정확히 구분되어집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방황하고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마음 줘선 안 될 못된 사람에게 몸과 마음도 주고 그로 인해 발딛지 말아야 할 범죄의 자리에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그 차이를 드러낼 때는 바로 그들 각자의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으로 자발적으로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밤을 견뎌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밤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자주 방황하고 잘못된 삶의 방법으로 범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안전하고 축복된 아버지의 품으로 자발적으로 찾아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과 속임수에 속지 말고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죄악된 단물을 쳐다보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속히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여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난 성도가 승리하는 비법이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삼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를 통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 가지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크게 임하지않은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